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가 벌써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게 10년이에요.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10년 가운데 저의 자라남이 있습니다. 저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라나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는 거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자라났냐면 여러분과 거의 10년을 지금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 10년 안에 만난 분들입니다. 저는 이 10년 동안 어떻게 자라났냐면 신이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신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물론 알았으니까 목회를 시작을 했겠죠. 물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이신 것과 그것에 그 신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긍정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한다면 성경책은 도덕교과서예요. 만약에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해서 좀 진취적이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쟁취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그것도 물론 당연히 이 성경이 신의 언어들이니까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성경은 자기 개발서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신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나에겐 뜻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서 종국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며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목조목 수천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수백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계시를 쓰게 하고 그것이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과 정경이 아닌 외경으로 우리에게 접해지는 책들도 있지만 그 많은 책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에 집중되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보는 것에서 누리고 내가 느끼는 것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들추다 보니까 절반의 성공은 해요. 맞습니다. 절반의 성공은 해요. 뭐냐면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전에 이렇게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닮은 꼴 이미테이션 영화배우를 찾는 그런 대회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를 이미테이션을 뽑는 그런 그 대회가 있어요. 어떤 여성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 지하철 환풍기에서 치마가 올라가는 그 그림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딱 그 복장으로 그 포지션에서 똑같이 재현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전 비포와 애프터를 딱 갖다 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된 거예요. 뭐냐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붙여놓고 모든 방에 그 마릴린 먼로 사진을 붙여놓고 따라하고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닮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사용할 때 절반의 성공이 있습니다. 도덕교과서로 사용할 때 절반의 성공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절반의 성공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진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죠. 왜 성도는 가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의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세요. 학생들 비전을 갖고 공부하세요.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성경을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지침서로 사용하면 이 땅에서 사는 거에는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내다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구 밖을 나가 보셨나요? 여기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 나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우주선 타고 나간 거는 아닌데 그냥 뭐 제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냥 뭐 좀 특별한 경험들인데 그것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특별한 성경을, 특별한 말씀을 절반의 성공을 위하여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세상에 국한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지구 밖으로 꺼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밖으로 꺼냄을 당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다가 다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세부적인 구절들은 많이 알지만 이 전체가 통틀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을 2016년도에 시작한 것 같아요. 몇 년도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동안 이 시편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 전에 149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는 인류를 두 개의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근데 그 성도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이다. 성도의 모임이 등장합니다. 자, 149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신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두 부류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어남과 성장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태어난,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주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또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온의 주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즉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왕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라는 어떤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예언한 대로 현실이 됐고 예언한 대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주민이 즐거워할 것이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전에 있죠. 그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전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도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이 임할 것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520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언적인 글을 쓴 거예요. 너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겸손하시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팩트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라난 것은 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시온의 주민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면의 힘은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내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감당하는 평안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주어졌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잠시 누리는 평안이에요. 와, 이루어졌어, 됐다, 내가 원하던 차를 샀어. 자, 그것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은 뭐 같다? 아이스크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으로, 아무리 좋은 차로 내가 기쁨을 누렸어도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주구장창 가느냐? 아니요,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이스크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게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련이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곳으로. 어떤 곳이죠? 완전한 곳으로. 아멘. 본문 149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4절부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147편에서 한번 반복한 구절이에요. 147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7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는도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대인 관계에서 굽신굽신하는 겸손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 앞에서, 신에 대하여, 아, 신이 진짜 계시구나.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 신의 뜻이 그거예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를 죽이고 무엇을 훔치는 게 악인이 아니라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9편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성도의 모임은 뭐냐?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의 나라니까. 신이 만든 신의 나라기 때문에. 자, 에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믿어지니? 내 말 좀 믿어볼래? 내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줄래?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자들에 대하여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이 믿어집니다. 신의 계획도 믿어집니다. 그러면 신의 뜻대로 살게요. 이것에 대한 반발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니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신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필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표현했을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가장 많이 울었던 시간과 장소가 침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조용히 등을 돌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조용히 이불을 덮고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인정해 주거나 위로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침상에서. 그런데 그 침상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가장 깊은 아픔의 장소에서 너희들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저도 인생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르신들에게는 몇십 년 더 짧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인생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버라이어티한 삶을 지나왔죠. 제가 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쭉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처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2015년 10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47살로 과부가 됐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그 장례 치르고 나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시댁에 원래 남편 형제가 5명이에요. 남편이 막내였으니까 위로 형님 둘, 누나 둘이 있고 또 각각의 배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 2분, 누나 2분이 저한테 종원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네 애들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장례예요? 남편의 장례란 말이에요. 남편의 장례인데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담았는데 저를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너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가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론 영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일 1년이 됐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1년이 돼서 2016년 10월에 제가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이 어디 묻혔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 됐으니까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근데 형제들이 그냥 선산에 묻었다 하니 선산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1년 만에 그 시댁 선산에 갔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 그 묘 사이에 앉아서 1시간을 울었어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해주겠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찬미가 94년에 태어나서 2014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때 대학교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아파서 지금 2024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94년에 태어나서 2014년까지 대학을 졸업을 했고 2024년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건대에 그 미술 심리 상담 공부를 하러 가요. 10년 만에. 아멘. 이런 날이 있네요. 찬미가 너무너무 아플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반드시 살려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그래서 딱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공부의 내용이 고등학교 때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학은 또 세무회계를 했죠. 그래서 세무회계를 한 것 때문에 여기 공사할 때 많은 일들을 정말 많이 밤을 새가며 저를 서류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워낙 좋아했고 또 아동 미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공부는 아동 미술 심리 치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서 건대에 지금 그 평생교원에 등록이 됐고 내일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더 큰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완전한 기쁨입니다. 아멘. 이사야 3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시온에 이르러. 아멘. 거기에서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읽으면서 5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는 사실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진짜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맹인과 못 듣는다는 의미는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죠? 이 땅에서 살면서 희망과 소망이 아예 없는 사람들, 위로와 공감을 전혀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오늘 찬미가 이제 내일 이제 건대를 가니까 보청기를 하러 병원에 갔어요. 예전에 2년 전에도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보청기를 꼭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안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정상의 범주를 1에서 20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근데 찬미는 오른쪽 귀는 한 37 정도 되는데 왼쪽 귀는 44가 나왔어요. 20이 정상인데, 그러면 보청기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40부터 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 귀는 37이고 왼쪽 귀는 44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해야 되고 오른쪽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청기 하는 분이 찬미한테 하나만 하자, 그러니까 왼쪽만 하고 오른쪽의 청력을 최대한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보청기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서 이제 찬미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이제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릴까봐 교수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보청기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주눅 드지 마라. 일반적인 사람도 타인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찬미는 자기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듣는 거에 대한 그 자격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데 못 들어서 신뢰가 될까? 또 상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듣고 마치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해서 늘 이제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보청기 하시는 원장님이 찬미에게 일반인들도 못 들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못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라. 근데 그 말로도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그 공감이잖아요. 못 듣는 분들에 대한 공감이에요. 그걸로도 엄청나게 위로가 됐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겠죠?
아니요. 우리가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점차적으로 죽으면서 가지만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는 순식간에 그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아주 잠깐의 인스턴트 식품 같은 위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6절 149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침상에서 가장 깊은 아픔의 장소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에 대하여, 아멘. 그것에 대하여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다 순순히 순교하고 목숨을 내어놨을까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대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대한은 신이 계신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무엇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이룰 것이며 누가 거기에 갈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이 다 믿어져서 그것이 소망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그걸 넘어설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째째하게 남의 돈 훔치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해서 헌금하라고 하거나 성도들의 가산을 삼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고 왜 목사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뜻과 그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미로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신이 있다. 나 신하고 가까워. 너희 혼날래? 헌금해. 이런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알아지면 결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욕심을 내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탐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날 가진 칼이 양날 달린 검입니다.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손에는 말씀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실천을 하든지 무엇대로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예요? 나로 파생된 관계들이에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러면서 조금 더 계속 확장이 되죠. 이웃이 글로벌한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시작된, 내 관계에서 시작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문 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한쪽 날은 나를 찔러 쪼개어 상처를 도려내고 썩은 걸 도려내는 거지만 또 한쪽 날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9편은 이 시온의 주민이 누구냐면 성도의 모임이죠.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숨쉬며 동일하게 누리며 동일하게 살아왔지만 시온에 이르러 왕이 그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그때는 시온의 주민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잖아요. 신을 인정하냐 안 하냐 선택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 나라들, 민족들에 대하여는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와 복을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라?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한 결과들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시온의 주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에 기록한 판결대로 심판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도 바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만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너희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10골, 7골, 5골 이런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천사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천사는 영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있을 일이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지금 하율이가 제일 여기서는 어리죠. 하율이부터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까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제가 여기에서 침을 튀기며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헤쳐나가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제가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들을 꿋꿋하게 하루하루 가는 것은 이 실제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저를 꺾지 못해요.
저는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 계신 분과 계속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이 목사님은 언제 주무시냐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새벽에 카톡을 보고 답장을 달고, 제가 그랬어요. 공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공감이 답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위로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상상도 가지 않죠. 우리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육으로 느꼈던 모든 고통은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고양이였으면 제가 고양이였겠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행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신랑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개와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인데 내가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야. 지금 우리는 이것이 뭐 옛말에 뭐 귀신 씨나락간 먹는 소리다 막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온다? 왕으로 온다.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이다. 우리를 시온의 주민으로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그곳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계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것인데 그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다.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과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존재를 인식한 상태로 사는 삶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뇌로 받아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이 부분들을 마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손은 우리들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뇌로만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뇌로만 들어가서 거룩하고 뭐 근엄한 목사님들은 많은데, 거룩하고 근엄한 장로님, 권사님, 뭐 사역자들, 선교사, 무슨 선지자 이런 사람은 많은데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발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손에, 성도들의 손에, 시온의 주민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교회나 세상이 같아져서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소수이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상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는 보상이다. 요즘 전 세계가 온난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빙산이 이제 많이 녹아서 해수면 상승을 하고 이제 많은 곳들이 침수가 될 건데 벌써 어떤 나라들은 수도를 이전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 바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간척을 해서 바다를 막아버렸어요. 막고 밀어내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뚱뚱해졌어요. 뭐죠? 욕심이죠. 우리나라 지도가 뚱뚱해지고 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경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처음 여기 홍성으로 내려왔을 때 있던 동네가 내포잖아요. 내포. 왜 내포예요? 거기가 바다였어요. 내포가 포구 포자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닷길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도시잖아요. 여기 응봉면인데 응봉면사무소 가는 길이 조개네 길이에요. 왜 조개네 길이냐? 거기가 바다였어요. 그래서 조개가 출토가 돼요. 땅을 파면. 우린 지금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산꼭대기에 지어 놓으셨어요. 바다가 자기의 경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저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진합니다. 어디까지? 그분의 나라까지. 왜냐하면 이제는 알아버렸고 그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으며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자는 마음이 생기면 함께 갑시다. 아멘. 그곳에 함께 갑시다.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증거를 보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뒤돌아갈 수도 없고 뒷걸음질 칠 수도 없고 주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고자 하는 분들과 그분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모든
12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기도할 건데 물론 이제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팩트이고 저에게는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간접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것이 팩트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가 여러분 자신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간접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신과 하나님에 대하여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고 여기 와서 뭐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되나요? 안 돼요. 봉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분의 뜻에 대한 궁금증, 존재에 대한 궁금증. 존재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그분에게 구하세요. 그분은 귀가 열려 있어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